영상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인기 있는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크게 세 가지 면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아주 스피드하게 전달되더라. 두 번째로 요점 정리가 잘 되더라. 세 번째로 짧아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은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여하튼 제가 발견한 대로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보도록 저는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라이브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든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일들은 눈으로 언뜻 보게 되면은 매우 우연 같기도 하고, 그리고 행운만 따르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굴러간다,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리를 빨리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은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오늘은 그 원리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 10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3절. 잠언 10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리고 또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착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하튼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원리죠.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가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줄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세상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줄이지 않게 역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 사상, 이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37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끝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글식하는 게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동네를 다 살펴보면서 그 왕이 되어서 백성을 통치할 때까지 다 살펴보니까 의인이 끝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끝까지 글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줄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굉장한 저주를 합니다. 이 땅에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합 왕의 공격이 복수가 무서워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릿 시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물이 쭉 내려오는데 요단강물에 이렇게 샛길 이 강이 그 강 중에 요단강 상류 강 중에 이렇게 하나가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 나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인을 영원토록 줄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시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보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두려운 나머지 인적이 드문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인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나르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까마귀 한 명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계속 시키면 까마귀 한 명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발휘하셔서 여러 까마귀, 너는 아침에, 너는 저녁, 너는 그 다음날, 너는 그 다음날 그렇게 여러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렇게 나눠주신 걸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나르면서 의인이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면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인생이 줄이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어머니가 TV 놓을 자리를 하나, 이 받침대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구점에 개수리 가구점에 동서가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서가구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받침대 하나를 달라고. 그때 얼마냐고 그랬더니 42만 원인데 목사님 싸게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또 아주 하얀 거로, 원목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얀 거로 원목으로 그렇게 해서, 또, 엄마 대충 하지, 뭘 그렇게 원목을 찾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목으로 하얀 거로 맞추겠습니다. 하얀 거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하얀 거. 그래서 하얀 거로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직접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와서 제가 이제 42만 원을 주려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이사 축하드리고 먼저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42만 원짜리 선물로 주고 가버렸어요. 아이고 아니라고 돈을 드리겠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난 선물이라고. 저는 그런 것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도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흰 원목으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저는 그것이 감동적이고 기분이 좋은 것이지 42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 알지를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 그 까마귀에게 역사하듯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스크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교회에서 좀 도울 것이 없을까? 맨날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하라고만 그러지 교회에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의논을 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마스크를 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했어. 그 마스크를 선물을 하라고 한 집에 한 50개씩 선물하라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이 상자하고 다 산 200만 원 가까이 계산하고 있었는데 김태선 집사님이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 잠깐 있어 보라고 내가 세금 관리해주는 그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하더니 그분이 우리 김태선 집사님에게 3,500장을 규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걸 받으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물론 김태선 집사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아름다운 계획만 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믿습니까?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해 주신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 없는 의인을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은 그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1절. 여러분이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죄 없는 어려운 사람을 누가 미워하게 되면 그가 벌을 받아요. 하나님 그 정도로 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일은 죄악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 그러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미워하지 말아요. 죄 없는 의인을 미워하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 없는 의인을 미워해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게만 살면 여러분들을 누가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그 벌을 내리시버리는 거예요. 벌을 내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 10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밥그릇을 깨어버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악인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해하신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안 준다는 건 아니고, 먹고, 하나님이 안 된다. 굶주리도록, 줄이도록, 인생이 힘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래서 마침내 굶주리게 된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한번 보시죠. 제가 10일 날 이 잠언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읽은 그 절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갑자기 큰 병이 날까 두렵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입니다. 그 말 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깨 염증이 아주 오래전부터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가면 어깨 이제 못 씁니다라고 할까 봐 아예 안 가고 운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이두근과 연결된 어깨에 근육이 파열되어져 있고 일부분 파열되어져 있고 그리고 염증이 심해서 부어있다. 그래서 큰 병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주사 한 대 맞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고요. 2대 일주일 만에 또 한 대를 또 맞았는데 너무 좋아져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사를 놔주면서 하는 말이 저를 위해한다고 하는 말이 제가 잘 치료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까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으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성경 잘 읽겠을 텐데 몸이 뚱뚱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 헬스장이 있나 싶어가지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 여하튼 고맙더군요. 고맙다. 근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염증이 있을 때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염증이 막 생겨요. 그때 술을 먹으면 더 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 때 술 좋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염증이 왜 위험하냐면 염증은 암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냐 하면 갑자기 큰 병이 들까봐 두렵고 암에 걸릴까봐 두렵고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렵고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렵고 일거리가 줄어들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돌아가도 내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갑자기 잘된 일이 멈춰버리면 어떡하나? 내 몸의 질병이 암으로 이렇게 전이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염려와 불안 속에 알 수 없는 염려와 불안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죠. 이런 것은 올까봐 두렵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내가 이런 건 안 오면 좋겠다. 이거 오면 진짜 큰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운 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절대로 가셔는 안 된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0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라. 여러분 중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렵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셔야 돼. 착하게 사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적당히 사기치면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벌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다 토해내고 물어내야 돼요. 절대 그들은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집에 원하고, 우리는 원래 출신이 천국에서 온 출신들이라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본능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그런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낙원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원래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에덴 동상처럼 꾸미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꾸미고 사셔야 돼요. 에덴 동상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름답게 꾸며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러운 영은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명할 때 어떤 단어로 수식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한 신학자가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정도 깨끗하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집에 사는 것도 원해요. 깨끗한 집에 사는 것도 원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좋게 사는 걸,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죄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 우리가 왜 제 꼬지를 아름답게 정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그런 게 DNA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면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서 흙 묻히고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로서 그 행위를 안다고 그런 말을 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열매가 없으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의인들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고 적당히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투고 또는 빼앗고 나중에 안 되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래서 누리는 것은 그는 천국이 아니죠. 그렇게 누리는 것은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정말 착하게 살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뭘 원하는 것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소원이 뭔가라고 물게 되면 또 너무 고상하게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할까봐 내가 아주 재수없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당신 처음부터 질문부터 그래요. 당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그냥 육체만 지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 아프면 좋겠대. 아프지 않았거든. 두 번째로 빚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도 교회도 빚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빚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 갖고 있는 게 좋죠. 원래 그 빚 갖고 있어야 약간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다 그러는 것이 빚 없어 보세요. 그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서 다 빚을 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는 거지. 그 아내는 물었더니 빚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소원이 없대요. 그런 소원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당신 은퇴하기 전까지 한 300명 정도만 좀 부흥되면 좋겠다. 그리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좀 평안하게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렵게 해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될 이유,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죄악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는데 자기는 자꾸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원망을 해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읽은 그 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늘 어려운 길이 어떤 길인지 늘 물어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렵게 살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렵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미니라. 1번 그 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놀랍게 역사하신다. 크게 역사하신다. 악인들의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늘 회개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만 하고 선한 일 안 하면 안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만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다 들었으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줄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굶주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줄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줄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지만 의인에게는 줄이지도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명하지 아니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